구약성경 583쪽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관계가 깨지고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낙심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고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왕국의 이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왕은요 축소된 영도 그리고 괴멸된 군대와 같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실패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요아스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전후해서 완전 다른 인물이 돼요. 근데 비슷하게도 이 북왕국의 이 요아스 왕도 이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다른 인물이 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그 예후 왕조의 3번째 왕이에요. 이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아합 가문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까지 폐하고 그 바알 신전을 공중 화장실로 만드는 등 우상 숭배를 철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후의 충성을 보시고 예후의 아들, 손자, 증손자 4대까지 왕이 될 것을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변절을 해요. 그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예후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천한신분이었어요. 천한신분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한 지파만 떼어주고 이 천한신분이었던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평생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들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기만 우상 숭배했어요.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후도 지금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한 왕조의 창시자로 그리고 자손 4대까지 왕조를 보장해 주셨는데, 그랬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날마다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게 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머무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을 받은 다음에 변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다음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중간에 뭐 삐끗한 적은 있었지만 회개하고 그 앞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하신 것인데, 예후는 왕이 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해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 32절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32절,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되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그런 심판 속에서도 이 예후는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예후에게 닥쳤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길르앗 땅인데, 이 길르앗 온 땅을 이 아람의 하사엘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거기 열왕기하 10장 33절 말씀 보면,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래서 예후가 죽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토막이 났어요. 땅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만 영토로 남고, 이 동쪽의 길르앗 땅은 전부 다 아람에게 빼앗겼어요. 그렇게 예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느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아스 제23년이면 남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전 수리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서는 파괴된 성전, 그 아달랴 치세 때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을 섬길 때와 장군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서 영토가 반으로 쪼그라들고, 그런 차이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결과 북왕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람을 징계와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시는데, 이 아람 왕 하사엘뿐만 아니라 그 아들
베나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어요. 대를 이어서 그냥 아람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고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 여호아하스도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람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4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한 기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말하고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구원자를 엘리사로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의 학대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 여호아하스 왕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숨 돌리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이제는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아세라는 바알의 짝이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다시 바알 숭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이전에는 금송아지만 섬겼는데 이제는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는, 이전보다 더 우상숭배가 심해졌어요. 여호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더 비참하게 되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던 아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예수님 비유 중에서 쫓겨났던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아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멸절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됐어요. 괴멸되고 여호아스에게 남은 군대는 기마병 50명, 그리고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이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을 또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 동편에도 있었고 서편에도 있었는데 동편 땅은 예후대 빼앗기고 이 서편의 또 땅도 중요한 땅들을 또 다 아람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회개한 다음에 타락한 것 때문에 아버지 예후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요아스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때가 남왕국 요아스 왕 제37년 때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요아스 왕이 40년간 재위하였기 때문에 이 3년간은 남왕국의 왕도 요아스, 북왕국의 왕도 요아스가 되는 것인데,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쪼그라든 영토 그리고 괴멸된 군대를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또 잘못된 신앙도 물려봤는데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수복해요.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묻힌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는요 아람의 왕 베나닷과 싸워서 3번이나 승리를 거두고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겼던 그 땅들을 다시 다 되찾았어요. 여러분, 요아스가 물려받은 군대가 기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형편없는 군사력으로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질병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여하튼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 왕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 엘리사는요 오므리 왕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사실 오므리 왕조보다는 이 예후 왕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자신의 제자를 지켜서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예후의 아들 이 여호아스 왕 때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사실 이 예후 왕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후나 여호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아스 왕은 달랐어요.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어요.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질 때와 비슷한데,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헤어지는 슬픔을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자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거는 요아스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엘리사의 생애, 엘리사가 어떻게 선지자로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뭘 남겼는지,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특별히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한 것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요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을 때 찾아와서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질 때 했던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나도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어떤 사역이에요? 선지자의 사역이 아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는데 그 구원자의 사역을 나도 계승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요아스 왕의 마음을 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15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엘리사가요 활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에 메어가지고 쏠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쪽으로. 16절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렇게 활을 잡아당기는 그 요아스의 손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서는 동쪽을 향하여 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방금 쏜 화살이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이라고 엘리사가 말하면서 이로써 요아스가 엘리사가 수행했던 구원자의 사역을 계승할 거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불완전한 구원자에 머무르고 마는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는데 그만 이 요아스가 3번 치고 그친 거예요. 거기 1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힘도 하나도 없는 노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지 구원자의 사역을 계승하려면 제대로 계승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절반의 구원, 절반의 승리에 머무르는 불완전한 구원자가 되는 이 요아스를 보고서는 화를 내요.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땅을 치소서, 이제 죽어가는 마지막 선지자의 유언과 같은 거잖아요.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소서 했으면은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 쳐야지. 왜 3번만 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치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7번까지는 치야죠. 7번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번은 쳐야죠. 우리말에 7.8기라는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이죠. 여러 번 실패해도 불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성경에도요 7.8기가 나와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7.8기의 정신으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요아스 왕은요 실패와 좌절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구원자가 될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절반의 승리, 절반의 구원자로 머물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인 엘리사, 또 이 요아스보다 더 크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실패자에서 온전한 승리자로 바뀔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좌절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승리의 화살을 쏘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3번에서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